사람에게 두는 소망은 결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끝까지 붙들어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소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소망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에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지는 소망은 다르지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진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배가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 닷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오늘날 처음 생긴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 개요 때부터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냐라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1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막연한 위로나 좋은 생각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서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분별력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비이성적인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체는 제시되지 못했죠.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요,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할 리가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주장해요.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굳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주장은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이미 염려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죠.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는 말을 할까봐 어떻게 하죠?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방법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덤을 뚫고 경비병들을 제끼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부활을 보았다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전히 많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를 누구를 제시합니까? 바로 여성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그들의 증언이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부활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성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그 여성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는 부활 이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놀랍게 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특심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드리는 사람이 되었죠. 이 변화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5,000명, 한 번에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요,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누가 미치광이를 위해서, 거짓말장애를 위해서, 사기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잠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처럼 속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 목숨이 위협에 왔을 때 죽음의 앞에서는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붙들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확신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다 부활하실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온갖 악을 행하지만 정말 형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발버둥치는 자들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불의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 땅에 행한 모든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지고 우리의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조그만의 헌신들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 악한 자는 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그 용납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날은요, 단지 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회복되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요,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죠.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이자 살아있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더 이상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기 위해 사신 분이 계세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사명은 아버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저주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은 신자에게 이 세상에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봤던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손해를 감수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로 인해 당하는 환난은, 고난은 잠시요, 너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결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을 주께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땅에 흘리는 눈물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결코 하나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천국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온 세상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발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흔들리죠.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상징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모든 수고와 헌신도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 놓아도, 심지어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묻고 계세요. 이 물음 앞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그 부활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헛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절망보다 소망으로, 자기 중심의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